폭염에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지구가 온통 뜨겁게 펄펄 끓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폭염 지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몇 주 차이는 있지만 이 폭염도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가 가장 핍박이 심할 때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서 이 도미티너스 황제가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 시절에 기록된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신약의 욥기라고 한답니다. 구약의 이 욥이 가장 고난을 당해서 정말 고난의 사람 오면 구약의 욥기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욥기만큼 가장 고난이 심했던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난받을 때 욥기를 읽어도 위로를 받지만 우리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도 이 고난의 시기에, 핍박의 시대에,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장 3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산 소망, 살아있는 희망, living hope. 정말 베드로는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심한 초대교회를 정말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힘차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기도원 다녀오면서 나도 이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을 선포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정말 베드로는 제일 심하게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에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재앙의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희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베드로 전후를 통하여 고난과 핍박이 심해지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오히려 내 믿음을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끊임없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만나면, 재앙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이런 재앙을 주었냐고 원망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으면서 내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삼을 것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재앙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고난과 핍박과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또 구원이 자라나야지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좀 헷갈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은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정리하고 또 정리해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하지 못하면 정말 성경 읽으면서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이 또 이렇게 자라나야 되나? 내 구원이 얼마만큼 자라나야 되지? 정말 헷갈려버리고, 사실 구원이 자라나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
허위에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심도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 개념만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의 즉각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19살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즉각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즉시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만 저는 지금 3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나야지만이 세상의 시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앙을 이기면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점진성. 예수님을 믿고 바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즉각성, 초신자들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의 점진성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살기 때문에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성도들의 불평도 많고 또 앞으로 이 교회가 재앙 속에서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근데 내 이 구원의 점진성,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중간에 목회를 포기한다든지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즉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즉시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구원이 자라나서 우리의 구원의 점진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뭐가 필요하냐? 마지막으로 구원의 최종성이에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정말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최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 구원의 최종성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퀴즈. 오늘 본문은 구원의 즉각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점진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최종성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모르겠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 아나 모르나? 구원의 점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교회를 나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즉각성이 필요한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즉각성을 심어줘야 되고, 또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최종성이 필요하겠죠. 내가 임종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여기에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구원의 최종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앞으로도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이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점진성, 구원이 자라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이 우리가 지푸라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지푸라기 신앙은 뭡니까? 그냥 지푸라기가 탈 때는 되게 열정적이고 막 뜨거운 것 같은데 순간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장작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작불 같은 믿음. 근데 장작불 같은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제가 지금 구원의 이렇게 즉각성,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최종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지푸라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작불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과 2절에 나오잖아요.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진짜 먼저 버려라고 그러잖아요. 1절에. 버리는 것도 그냥 버려라고 합니까? 모든 적당히 버려서는 안 돼요. 모든 버려라, 모든이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나서 어떤 시험, 어떤 유혹, 또 어떤 재앙,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코로나 만나서 구원의 즉각성은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 맞아요. 그러나 코로나 재앙을 만나면서 하나님 멀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왜? 구원의 점진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 재앙이 닥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났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재앙을 만나니까 교회도 쉬어버리고 믿음도 쉬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런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재앙들을 견딜 수 있는 구원의 점진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의 최종성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 구원의 최종성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나야죠. 세상 것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비방입니다. 비방. 사람들이 이 비방이, 비난이나 비방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은 비판적 지지, 비판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비판적 지지예요. 사실관계, 상대방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고치도록 말해주는 것은 비판적 지지가 됨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비방은 뭡니까? 비난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사실관계는 상관없어. 그냥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험담하는 것이 비난이고 비방이야. 한국 정치가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은 비판적 지지는 좋은 거라니까. 그러나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저 사람이, 저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떠나서 험담을 하는 것이 비방이고 비난인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딸이랑 운전을 하는데 차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정말 끼어있는 상태가 되어서 나는 심히 당황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아빠 이렇게 당황하면 그 당황하는 모습이 남들에게는 환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딸이 나한테 아빠를 비판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아빠를 잘되게 해주려고 그 사실을 가지고 내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딸의 이 비판적인 지지. 그래서 그 이후로 목회자로 살면서 당황할 일이 많은데 이 당황하는 순간에 그냥 내 당황하는 기분에만 취해버리면 남들에게는 환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니까 내가 정말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이게 비판적인 지지죠. 그러나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로 험담해버리는 것은 비방이 되고 비난이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합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나는 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아야 되는데 하루에 핸드폰은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 핸드폰 중독의 시대에,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한 시대에 성경 한 장 읽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이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신령한 젖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들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자라나서 앞으로 어떤 재앙,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든든히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된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체험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저에게 달란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 노래나 뭐 길을 찾는 것은 진짜 음치, 박치, 길치, 뭐 기계치. 근데 참 분석을 잘해요. 뭐 글을 읽거나 하면은 참 이렇게 분석이나 핵심이나 그런 어떤 하나님은 다 주시지 않았지만.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해야 됐는지 원인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도 나 같은 기질은 정말 학교 다닐 때 저는 선생님들한테 궁금하면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나 고등학교 친구들은 깜짝 놀랍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봐버려요. 주님의 용서를 맛보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이 주님의 인자하심, 성경이 다 믿어져 버려. 아니 제가 어떻게 지난주도 한 주간 동안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뭐고 칼빈주의가 뭐고,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뭐고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가 뭐고, 또 뭐 그냥 구원의 점진성, 구원의 즉각성, 구원의 최종성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그거 하나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다 깨달아서 하나님 믿냐고요? 아니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봐버려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19살에 그걸 맛봐버리니까 성경 말씀이 의심 없이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주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은 더 신비하시고 하나님은 더 깊이가 있고 하나님은 더 오묘하시고 내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더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머리로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성경이 안 믿어진다, 뭐 의심, 사실 저는 오히려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용서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정말 19살 나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정말 맛봐버리고 경험해버리니까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다, 틀림이 없을 거다, 다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정말 이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맛보고 가야 되느냐, 무엇을 경험하고 가야 되느냐,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용서하심을, 주님의 사랑하심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주 동안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도 올지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용서와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믿음으로 모두 다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응?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니까 얼굴도 인자해지네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믿음의 집을 튼튼히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을 튼튼히 짓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 뭐 코로나의 재앙을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은 믿음의 집이 튼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의 시련과 정말 환난이 닥칠지라도 내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는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집이 영적인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을 세워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우리가 신령한 집,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당회원들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당회를 오면 정말 성경 공부를 재밌게 합니다. 어제도 빌레몬서 말씀을 얼마나 재밌게 은혜롭게 나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가, 저는 코로나 이전에 솔직히 고백하지만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정말 숫자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고백했지만 코로나 이전에 매주 몇 명이 교회에 왔냐, 이번 주일날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요동이 쳤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명도 예배 자리에 없는 밑바닥을 경험하고, 정말 장로님 몇 분 놔두고 녹화만 해서 아니면 동영상으로 보내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숫자가 의미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이 코로나가 준 은혜입니다.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 속에서 숫자 중심, 오늘도 누가 나왔느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소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숫자에 연연하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요새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앞으로 전망이 밝습니까? 지금 다시 증가하는 이 코로나를 보면서 이게 변종이 되어서 여름에는 코로나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변종이 돼서 여름을 견디는데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겨울로 넘어가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르고, 뭐 장로님들이랑 멋진 계획도 잡았죠. 올해는 한번 가을에는 멋지게 김포 실내체육관을 빌려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정교인이 한번 모여서 예배를 드려보고, 그 뒤로 우리 정교인이 한번 가을 운동회를 해서 우리 교회가 단합해보자. 근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죠. 주님이 허락하심 없이 정말 사람이 개입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모든 거 정말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가난한 마음이구나. 정말 오늘도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또 코로나가 가을에 더 심해지면 자리 간격을 막 놔두고 막 뛰어 앉아라 어쩌라, 그럼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제 한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숫자에 연연하고 숫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고, 아무리 조영식이가 목회 계획을 잘 짤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시대가 너무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뭐 앞으로 이제는 뭐 회복될 거다, 더 좋아질 거다, 사실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태풍도 너무 진로가 자주 바꿔서 태풍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진로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령한 집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야 됩니까? 오늘 6절에 정말 보배로 오신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돌은 무엇입니까? 주춧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돌은
뭐 앞에 머릿돌이 아니고 주춧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주춧돌에 따라서 건물의 모양이 결정되고 사각형이냐 육각형이냐 삼각형이냐 이 주춧돌이 모퉁이돌이 결정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주춧돌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튼튼하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김포안신교회 이 보배 대신 모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데 주춧돌이 되어서 예수님 모양이 나오고 정말 예수님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것으로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김포안신교회가 교회의 순결함을 지켰으면 좋겠다. 교회의 순결함을, 이 시대에 교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의 모양이 결정되고 우리 교회의 든든함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멋지게 설명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9절에 나온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을 보면은 이 택하시면은 지난주에 딱 질문해요. 청년 한 명이. 그럼 하나님이 다 택하셔버리면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청년 한 명이 대번에 질문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 전서에도 택하심이 나오니까 내가 그때 다루겠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오면 그 청년 말처럼 우리의 구원이 다 예정되었느냐? 구원의 예정론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만인 구원론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토요일 날 성경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은 구원의 예정론에 사로잡혀 있는 장로님이 있고 만인 구원론에 사로잡힌 장로님이 있어요. 야, 두 분 사이에 중재를 하면 힘들어.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근데 저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구원 예정론도 맞고 만인 구원론도 맞아요. 구원 예정론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혼을 미리 정해놨다는 구원 예정론도 맞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 구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만인 구원론도 둘 다 맞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는 구원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는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다 한 말이잖아요. 구원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도 에베소보다 베드로 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걸 제일 많이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제일 많이 인용합니다. 딱 찾아보십시오. 구원 예정론 오면 무조건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에베소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베드로가 이랬다 저랬다 할 사람입니까? 아니 베드로가 다 한 말인데. 그래서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구원 예정론도 맞고 만인 구원론도 맞다. 둘 다 맞다. 왜?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는 저런 말하면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릴 수가 있겠냐? 이건 둘 다 맞는 말이다. 아멘. 그래도 아직 구원 예정론에 갇힌 사람은 그래도 구원 예정론이죠. 만인 구원론에 갇힌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주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성경대로 풀자는 거예요. 구원의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정말 스토아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이나 헬라 철학이나 이 히브리 사상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미리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영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이 안 돼. 영원하신 하나님이 미리 알지 못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원 예정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를 봐보십시오. 시간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만인 구원론이에요. 왜 하나님이 더디 오느냐?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신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한 눈으로 바라보면 영원은 미래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원 예정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의 입장,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예정을 알 수가 없어요. 만인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노릇, 하나님처럼 영원해서 나는 미래를 다 알 수 있다, 이 생각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영원한 것으로 바라보느냐, 시간으로 바라보느냐, 이 차이예요. 영원은 미리 알지 아니하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예정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거. 그리고 이렇게 또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막 더디 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오고, 오래 다 시간과 연관인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은 만인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노릇도 해서 안 되고, 그렇다고 나는 예정을 못 받았다고 스스로 포기해도 안 돼요.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거예요. 구원의 예정론은 칼빈으로 가서 장로교가 나왔고, 정말 만인 구원론은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로 가서 감리교가 나왔지만, 저는 둘 다 맞고 둘 다 건강한 교단이고,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나는 오히려 감리교 웨슬리안이 더 근거 있는 이야기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결론은 무슨 교리나 주의에 갇히지 말고, 저는 하나님은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셔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잔치의 비유를 보면,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밭을 산 사람도 초청을 했고, 서로 쟁기질하는 사람들도 초청을 했고, 결혼하는 사람도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초청했을지라도 나 밭산대 가봐야 되고, 나 소 쟁기질, 소 시험해봐야 되고, 나 결혼생활, 자기 거가 더 중요해서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리나 무슨 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초청장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교리에 빠지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자고요. 네, 그래서 정말 옆 사람 한번 봐볼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왜? 하나님의 초청장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영원하신 눈으로 바라보면 구원의 예정론이 되고, 시간 속에 갇힌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만인 구원론이 맞고, 이건 조화로운 거다. 둘 다 합력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정말 무지 한 주 동안이 소중하고 은혜 받고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또 구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래. 아니, 왕이면 왕이고,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이 뭐냐?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할 수 있어?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속해 있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께 속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9절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답이 나와. 왕 같은 제사장. 표현이 애매모호하네. 진짜 그렇게 막 궁금증 질문. 왕이면 왕이지 뭐지? 왕께 속한 제사장이야.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뒤에 너무 분명히 답이 나와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내가 막 죄를 안 지으면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하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를 하나님께 봉헌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나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봉헌되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속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 나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들한테 이 거룩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바쳐라고 그랬대. 근데 믿음이 걔들이 대대로 있는 것이죠. 하살로 사냥하는 그 양반이 와서 난 하나님께 이 하살과 하살촉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한 믿음으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프리카 원주민이 자기가 입던 옷을, 그 애들은 망토죠, 그걸 갖다가 바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해. 중간에 그만두기는 억울해.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먹는 밥그릇을 갖다가 다 먹혔어. 그래서 그걸 바치면서 이제 나는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 자신을 바쳐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치니까 선교사님이 그동안 바쳤던 거 다 돌려주면서 너 자신을 바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봉헌이고 이게 거룩이다. 사실 이 구약에 제사장들은 왜 이 표는 오늘 제사장이 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만인 제사장이죠. 이게 우리는 구약의 율법 신앙이 신약의 복음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구약 신앙의 교회예요.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왜 성소의 휘장을 찢었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갔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신부들만, 사제들만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 사제들의 이 특권은 사제들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중세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사제들, 신부들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질 때 우리 평신도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라.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응답받을 수 있는 왕 같은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정말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지만 내가 거룩해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을 그냥 내 어떤 의로움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정신요양원에서 의사가 환자방에 들어갔는데 한 환자가 그렇게 서랍이랑 침대를 뒤지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래서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찾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환자가 답변하는 거예요. 선생님,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 이 시대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느 순간 우울해지고 어느 순간 무너지고 우리의 멘탈, 정신이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은 누구의 아내로 살고 누구의 엄마로 살다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남자들은 직장에 소속된 그 소속감으로 살다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버려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할 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나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누구냐?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 줄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래. 왕 대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래. 거룩한 나라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 결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응?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버리면 나는 택한 사람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누구인 줄 모르고 살았다. 내 인생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 줄을 가르쳐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이 감격, 이 은혜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지, 어떤 선물을 받아야 할지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유하셨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최고의 감사, 최고의 선물, 최고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